과학 의술이 발달해서 과거에는 60 환갑한다 그러면 마을에 잔치를 했고, 칠순 잔치한다 그러면 더더욱 귀했고, 80 넘으면 장수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60, 70, 80은 노인정에 가면 청년 취급받습니다. 100세가 넘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나이 106세, 그것도 한국 최고령 철학자이자 교수인 분, 바로 김형석 교수님. 그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2024년도에 세계 최고령 저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은 106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정하게 글을 쓰면서 강연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막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원칙이 하나 있어요. 강연할 때 15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만큼 또 엄도이시니까. 근데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 김형석 100년의 지혜, 그리고 김형석 100년의 유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김형석 100년의 지혜라는 책 144쪽에 보면 그가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철학도가 되기 전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무신론자 철학자의 저서도 읽었고, 종교적 신앙이 없는 인생관과 세계관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내 종교적 신앙심을 더욱 승화시켜 주었다. 종교적 신앙은 인간의 성실성의 선물이나 결실은 아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실성에 대한 경건성에 있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경건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에게 기도하는 마음이다. 나는 내 인생에 기도하는 마음에서 항상 출발했다. 성실성을 갖춘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종교성을 가졌다는 것은 성실성 이상인데 그것은 경건성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 경건성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실한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구심점이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실한 기도가 경건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이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대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물결도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함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해서 지키는 이당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단이 참 많아요. 안동에도 많습니다. 이단 및 사이비, 이단 사이비 이름을 같이 씁니다. 이단이란 무엇인가? 이단을 한자어로 풀어보면 달을 이 끝단을 씁니다. 끝이 다르다. 사이비는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다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 신앙 고백을 뒤로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다른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전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이단 사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짝퉁 알죠? 짝퉁은 사입이거든요. 메이크 똑같이 붙여도 짝퉁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분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고, 이단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예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1장 8절에도 보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봅시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천사라도 1장 8절 보세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아나테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뜻은 지옥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로마서 9장 3절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게로부터 끊어지게 해서 지옥 가도록 만드는 그 작업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악랄하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가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 하나만큼은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가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미혹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2020년도에 총회에서 중요한 일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때 이단 사이비 백서를 발간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 2025년도에 완간을 해서 두껍게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2부에 우리 합동교단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교수들, 목회자들, 신학자들 다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 2부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무려 61개 개인 및 이단의 단체를 거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때 좀 인용하려고 이렇게 2장을 복사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계 저주론, 강덕섭, 관상기도, 구원파, 김기동 귀신파, 김계화 할렐루야 기도원, 김용두, 김용희 순회전도단입니다. 김풍일, 김노아라고 하죠. 김형민 빛의 자녀교회, 나운몽 용문산 기도원, 단사상, 류광수 세계복음화전도협회,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합니다. 박명호 한농복구회 구엘리야 복음선교원을 말합니다. 박무수 부산제일교회를 일컫습니다. 박윤식 평강제일교회 구대성교회죠. 박주영 새베델교회, 박철수 아시아교회, 박태선, 방춘희 김포 큰은혜 기도원 교회입니다. 기도원도 잘 가야 됩니다. 백남주, 그 다음 빈야두 운동, 서달석 서울중앙침례교회, 서울평강교회 구장안교회로 이름이 있었습니다. 세계신유복음성교회 원장이 강은숙이고요. 신사동운동, 그 다음에 신옥주 은혜로 교회 이단입니다.
심재웅 예수 왕권 세계 선교회, 그다음에 스베덴보리, 그다음에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죠. 예, 하나님의 안상홍. 그다음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 붙여놓은 안식교. 그다음에 33번째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가, 예장합동 혁신총회, 남서울 신학교, 예태회, 미국 엠마오 선교교회, 왕의 기도 송기철, 이만희 신천지죠. 요즘 우리 사회에 엄청 아주 분란 일으키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이용도, 이유빈, 이인규, 이장님, 시한부 종말론, 옛날에 흰옷 입고 난리 안 났습니까? 그리고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초석 예수중심교회, 이 사람도 이단이에요. 이혈래 대구교회, 이명범 레마성교회, 이송호 말씀보존학회, 인터콥 최바울, 인터콥도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임보라 퀴어 성경 주석을 갖고 있어요. 정광훈, 전태식 진주 초대교회, 정동수 사랑침례교회, 정명석, JMS라 그러죠. 정명석, 이 사람 구속됐죠. 그 다음에 조희성 영생교, 주종철 주한교회, 지방교회 크리스찬신문, 통일교 문선명, 떠레스 디아스, TD라 그러죠. 홍혜선, 황규학, 회심준비론, 이동훈 이런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자세한 것은 꼭 필요한 거 오후 예배 때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단,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에게 나타난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한 7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요, 일반 교회, 기존 교회를 굉장히 혐오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적응 잘 못하고 불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끄집어내요. 이게 이단들이 하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교회를 허무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단은요, 기존교회 다 썩었어. 이런 표현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 기존교회 어떻게 다 썩었어요? 지금 이 땅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심초사 고군분투하며 믿음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중에 좀 물을 흐리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을 폄하하고 욕하고 비하하고 불평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꼬드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신학과 교리를 무시합니다. 신학과 교리는 성경을 체계화한 거거든요. 성경을 체계화해서 교리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사도신경을 무시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무시하고 대소요리 문답을 무시하면서 그들이 접근을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합니다. 성경은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박윤선 박사님은 유명한 박사님이에요. 이 박사님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어떻게? 역사적, 문법적, 학문적, 심리적,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어떤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그건 위험하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학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회자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당금질을 하죠. 그래서 그 단체, 교회의 목회자의 신학사상, 목회자의 이력,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간판 보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목사님 누구인가? 그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성경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정말 복잡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단은요,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 자기 교단의 교리를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어떤 사회적 활동과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단체 활동에 소속해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뿌듯함을 느끼게 해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부정합니다. 다섯 번째, 이단은요, 지나친 종말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사람들에게 막 자극적이면서 위기의식을 고취시켜서 종말이 다 됐으니까 갖고 있는 것을 다 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산 다 탈취하고 압류하고, 이게 이단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래서 14만 4천의 숫자도 자기들 숫자에 대입시켜서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었다.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 자꾸 넘어가요. 왜 넘어가는지 압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요지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에 깊이 뿌리 안 내리면 여호와의 영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심점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이런 데 솔깃하고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단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지나친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요, 다른 경전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최고 권위입니다. 성경은 캐논입니다. 잣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틀리다고 말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틀렸습니까? 아니죠. 성경 다 믿죠. 제가 질문해 볼까요?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아멘이죠.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박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이단은요 교주를 재림 예수로 둔갑시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역사상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어떤 교주는 자신이 재림주라고 합니다. 통일교 문소명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했다, 그래서 피가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의 논리를 퍼뜨리는데 그게 현혹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유일한 복음은 예수님뿐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죽음을 가져옵니다. 심판을 가져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만 시인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 인생의 마음판에, 내 영혼의 좌소에, 내 인생의 중심센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주님으로 내 죄값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나는 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의지합니다. 그것을 깊이 우리의 마음 깊이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믿게 하심으로 주신 구원의 선물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4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속을 감당하셨고 자기 몸을 들이셨고 예수님은 지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전하고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 이 한마디로 성경의 방향성과 성경의 목적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너희가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을 더하면 빼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적용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앞에 놓고 잘 한번 살펴보고요. 관찰도 하고 묵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질문이 뭡니까? 나는 사람들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할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 나오는 종은요, 둘로서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뜻은 한 주인을 철저하게 섬기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주인을, 이 종이 철저하게 그 주인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을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라는 뜻 아닙니까? 따라 해봅시다.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 모습 보시고 내 삶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동일한 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기쁨을 구하라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니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계속하여 구하는 삶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이유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하면 한 번으로 족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날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죄인에게 살아나는 그 소식이 기쁨 아닙니까?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구원의 믿음 주신 것,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이 큰 기쁨, 이 기쁨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거룩한 산 예배자로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높이며 선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늘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가 있고요, 거기에는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의 중심에 주님 모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내면서 우리 모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유일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앞에 놓고 올 한 해도 멋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